FEBC 초대석 FEBC 초대석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던 판넬 대표로 섬기시는 정영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평소 사랑하는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니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집사님은 중부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네.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엔 주로 회개와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교회와 중보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면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지역사회, 한국교회 참 다양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나요?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께서 일단 기도할 때 이 자신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집사님도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뭐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뭐 가족들 뭐 건강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중보 기도까지 확장되셨어요,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IMF를 인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저 자신과 예. 또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인도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영적 성장과 기도의 변화가 참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데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노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당연히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주셨나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환란을 경험하셨군요. 네. 우리 정영구 집사님께서는 극동방송 애청자시죠? 네. 네, 또 운영위원으로도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접하게 되셨어요, 집사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가 1997년도였는데 아마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40대 초반부터 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그러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오신 거죠? 네, 그때는 신을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상상으로 의지하는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또 유교적인 가풍이었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저는 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그만 사업을 한답시고 예. 저녁 늦게까지 밖으로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쯤에 하루는 일찍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인이 마침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요.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많은 기도원을 다녔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대구 근교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부인을 고치기 위해서였죠. 네. 거기서 억지로 찬양하는 곳에 함께 했는데 그때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는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데 이 찬양은 재미도 없고 신도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아주 열심히 부르는 것을 보고 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많은 눈물이 나고 눈물이 쉼없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처럼 따라서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게 이 신앙 고백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셨네요. 네,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울산에 계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사모님께서 영적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시작이 되셨군요. 네네. 현재는 사모님께서 다 치유가 되신 상태고요. 예, 그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치유가 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성격도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온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덕분에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네네. 예수님을 믿고 이후로는 또 확신과 또 저도 모르게 네.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또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렵진 않으세요? 사업 자체가 그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은 신앙의 연장이다. 네. 네. 집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주로 공장에 쓰이나요? 아니면 주택이나 뭐 이런 쪽에 쓰이나요? 주로 공장에는 거의 100% 저희 제품이 쓰이고 주택 또는 상가에도 일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신앙이 없는 사장으로 일하실 때와 또 믿음이 있는 사장으로 일하실 때 차이가 크죠? 네, 많이 크죠. 예전에는 기업이 운영이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 대표님과 늘 갈등과 또 낙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다 보면 저도 또 부족한 점이 많은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예.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또는 로비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되었고 하다 보면 또 너무 지나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에는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다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기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이러니 안 돼도 별로 뭐 힘들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믿지 않는 사업주들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집사님께서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네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여러 가지 잊지 못할 경험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우리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새벽 예배와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 기도를 예배를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잘 따라오던가요? 예, 너무나 이게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아주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 대신에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또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 상황에 아주 맞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그런 맞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꼭 맞는 선물을 주셨네요. 네, 아멘. 우리 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팁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네. 의무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으로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온 식구들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응답되는 것들도 보고 이래서 온 식구들이 더욱더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또 힘을 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보면 수많은 기도 응답 속에서 재미있고 더 즐거운 더 기쁨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 모던 판넬 대표로 섬기시는 중부교회 정영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들어옵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 모던 판넬 대표를 섬기시는 포항 중부교회 정영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제가 예수님을 늦게 영접하다 보니 그 전에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 향락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찬양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40대에 회심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확실한 무신론자, 네. 불신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참 잘 공감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도하거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전도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할 때나 또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을 주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어떤 전도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군요. 제 같은 경우에는 토론으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예, 듣지 않거든요. 저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 제 부인이 신앙생활을 먼저 했지만 저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이게 말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군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예전에는 이 새벽 기도가 부족해서 이제 저녁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곤 했고 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름 휴가 때나 또는 명절 때 이런 연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맞추어 가지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집사님께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던가요? 저에겐 주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어디 뭐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실 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1년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겐 응답을 이리 더디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또 노력도 해왔는데 예를 들면 뭐 딜 무디 이런 분들이 책도 읽으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횟수가 적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늘 관련돼 있는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 하는 이엠 바운저 목사님이 쓴 이 기도 응답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기도 응답에는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또 정결한 마음 또 성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도 또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과 또 기도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과 연결되고 거룩은 결국 성도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결국 기도는 삶이군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집사님의 일터인 모던 판넬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기도의 삶이 일터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계속 전도와 선교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막연하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모든 판넬이 생기게 된 동력이 되었습니다. 12나라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곳에 기업과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복음과 빵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네. 현재는 베트남에 한 개 지금 기업을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네. 12개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현재 베트남 한 곳에 시작이 되고 있군요. 네네. 해외 지사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이 판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한물간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아이템을 주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사양 산업이라고 네네. 볼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좀 오래된 아이템이고 예. 또 너무나 이렇게 업종이 경쟁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레드 오션이다.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선교 도구로 쓰임 받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모든 판넬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해외에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 마침 산업 붐이 일어나면서 이 자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제가 십수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이 저는 제대로 모르고 기도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에 대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회개를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첨단 산업을 좀 하면은 더 멋지게 해외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그런 업종이 참 필요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베트남 또 뭐 캄보디아 그 지역 동남아시아권에서는 판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군요.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공장 수요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이외의 나라에도 조금씩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베트남을 자주 오가시면서 집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시겠네요.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 베트남 민족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렇죠. 저들이 곧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니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또 선교의 아주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던데요. 사업을 하면서 전도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일반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직원끼리 우리가 예배를 또는 토론이나 회의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또 구제 활동, 또 의료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그럼 몇 명의 현지인들이 채용돼 있나요? 베트남 현지 법인장 한 명 가가 있고 또 한 명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현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초기에 한 20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늘어나겠죠. 점차 또 키워야죠. 네, 그렇군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선교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 재정이나 건강,
각종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집사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정 문제도 늘 세상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죠. 예,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재정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저희 애청자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이 비즈니스를 통한 전도, 선교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한번 그분들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또 비즈니스 이 마음을 주시면 기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해외나 이런 곳에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또는 하나님 주시는 뜻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 네, 그것이 시작이 되겠군요. 네네. 크고 작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오시면서 집사님 특유의 여유와 확신을 지니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정영구 집사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예, 저는 힘들 때나 또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신앙 처음 제가 배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 기도에 적용을 해서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네. 또 확신을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어려울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집사님의 향후 계획과 기도 제목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동남아 지역에 12나라에 진출하여서 미선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전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그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FEBC 초대석, 오늘은 모던 파넬 대표 정영구 집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애청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EBC 초대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